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새 출발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5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행동 규범이 따라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 나라의 새 질서와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6장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손으로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습니다. 배고파서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그날,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쁨이나 오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 환자의 기쁨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규범, 그 규범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해석, 그러나 전혀 새롭지 않는 본질적인 해석, 목적론적인 해석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거룩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이라는 두 글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작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을 누릴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보다 안식일 규정의 목적과 의미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복과 화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6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난함, 또 배고픔, 우는 것, 그리고 박해받는 것, 이것은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10명 중에 9은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또 배고픈 자가, 우는 자가, 그리고 박해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부유함이라든지 배부름이라든지 또는 웃는 거라든지 칭찬받는 것, 이것이 꼭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고 주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이 꼭 행복인 것은 아니고 불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행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나의 미래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만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해석의 기준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새 시대의 질서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구약의 법칙은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었죠. 나에게 친절을 행한 자에게 친절로 갚아주는 것은 인간의 윤리요 또 예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투자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친절을 베풀고 또 돈을 꾸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 그렇다면 내가 베푼 선행은 어떻게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는지요? 진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민주시민이요, 교양 있는 사람이요, 에티켓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주고 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는 사람, 또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들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용납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윤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도덕규범과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주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윤리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